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리 두기가 완전하게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데에 거리낌이 없이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 절기를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나머지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바로의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의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양의 피를 양문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6월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자손들과 짐승들의 맛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 일로 인하여 이 바로가 그의 완악한 마음을 풀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기념한 절기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절기 명절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49일의 기간, 이 기간을 7일이 7번이 지난다. 그래서 77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에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는데, 그래서 이 날을 초실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0일이 되면 이제는 첫 번째 맺었던 곡식이 다 열게 되죠. 그리고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을 맥추절이라 그렇게 지켰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때에, 즉 오순절, 맥추절 때에,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때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켰을까?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이 맥추절, 오순절을 지킵니다.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락방은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켜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본 120명의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맥주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호련히 그들 위에 임하게 되었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그 온 집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치 불이 격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그 경험한 것, 그 놀라운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의 모습이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세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독주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독한 술을 먹고 술 취했다, 술주정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은 독주를 먹고 술주정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역사이죠. 그것이 방언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위축됐던 그들의 마음이 완전하게 담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때부터 그들의 눈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보았던 그 눈으로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때부터 그들은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바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스데반의 성령 충만하여서 말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입술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던 바로 그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분노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 모습은 죄악된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16장 3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사람마다 죄를 지어 그 죄를 지은 사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루치처럼 그 동생을 들에서 쳐 죽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죠. 그 가인이 왜 그렇게 동생을 들에서 쳐 죽입니까? 자기 재산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분노함으로 인하여 그 동생을 쳐 죽이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가 저주를 받게 되지요.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나타내지 않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에 방황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믿음에 뛰어난 지도자였던 모세도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분노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고 물을 솟아오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며 이 모세에게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행한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지경까지 인도하기는 했지만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의 지경들을 다 보고 난 뒤에 어디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죠. 분노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는 화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당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음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도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때때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장사꾼들을 향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격렬하게 화를 내시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며 채찍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회당에서 말씀 전하러 갈 때에 그들의 모습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 분노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들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당혹한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말씀에서는 분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분노한다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노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도 죄를 지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데는 분노도 죄가 되는 분노가 있고 죄가 되지 않는 분노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분노, 이것은 어떤 분노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은 많은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죠. 예수님이 행하셔야 되는 것, 그것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며 장사치들 그들을 모두 뒤에 업고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분노였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종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성전에 예배하는 그 장소가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분노를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셨던 거죠. 마가복음 3장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한쪽 손이 마른 병자와 거기에서 마주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나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은 평소에는 그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가, 그 사람이 고침받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만약에 고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안식일을 범한 죄로 저를 잡아 가둘 수 있다. 이것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음모에 빠뜨리고자 하지 않아요. 바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며 노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는데, 그런데 우리의 분노는 때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분노, 그런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분노는 나의 기질, 나의 성미, 신경질, 이기심, 그리고 이런 것들, 자존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분노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예수님의 분노와 우리의 분노는 많은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서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노는 우리의 감정에서 나온 자존심, 기분 나쁨, 이런 것들로 인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많은 분노들은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스데반에게 바로
그런 분노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스데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스데반을 당해낼 자격이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하고 저들의 심령을 쪼개는 바로 그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의 스데반에 말하는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음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감정적인 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행할 수가 있을까? 분노함의 모습이 감정적인 분노 나타날 수도 있는 거지요. 얼마나 억울한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분노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분노하는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로 바꿔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개인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감정을 표출하며 분노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그들의 조상 때부터 지었던 많은 잘못들, 죄악들을 이렇게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은 분노를 합니다. 개인적인 분노가 아닙니다. 의로운 거룩한 분노입니다. 그들의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그들이 끊임없이 죽이고 가두는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예수가 죽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거기에 분노를 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왜 자기에 대한 변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책망을 행하고 있는, 신앙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은 감추고, 그리고 저들의 신앙적인 잘못을 바라보게 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분노하며 저들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무조건 사랑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조건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조건 기쁘기만 하고 무조건 은혜 가운데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 죄악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저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감정으로 하는 진노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는 분노이고, 인내로 하는 분노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분노이고, 다른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분노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런 분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분노를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분노를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여 계시고,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용수숨칠 때에 바로 그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이런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분노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맥주 감사 일로 지켰다. 오순절을 지키기를 원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 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죄악된 것을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바라고 저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순절 이날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감싸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했던 그 모습들, 그 모습에 대해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내야 되는데 열심히 내지 못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동안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많이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찬양할 때에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질까봐 두려운 그런 마음에 찬송도 크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핑계대고 다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괜찮지, 모이지 않아도 괜찮지, 예배 드리지 않아도 괜찮지, 뜨겁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다 용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제재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그렇지 못했던 그 모습 다시금 회복되어야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더 기도해야 되죠. 예배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죠. 하나님의 사역 감당해야 되죠. 모여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해야 되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는 모여야 될 때인데, 이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이제는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제는 찬송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야 될 때인데, 이제는 옛날에 코로나 바이러스 있었을 그때처럼 지금도 여전히 모이지 않고,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낼 수 있는 그 모습이 이제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셨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분노를 행함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분노로 많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제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맥주 감사주일로 모인 이날, 정말로 감사한 날입니다. 정말 그동안에 거리두기로 인하여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얼마나 귀한 날인지 모릅니다. 동시에 이렇게 보였을 때에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분노가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여러분들 스스로 향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변하게 하시며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